안녕하세요. 2월 26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절망이 아닌 소망의 항구로 노젓는 하루 되시길 빕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여러분,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지요. 그랬던 것을 후대에 장절을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1500년대에 이 장절의 구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절의 구분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이제 도움을 주지만 또 반대로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앞장과 끊어서 읽으시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그렇죠. 오늘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계속해서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마치신 후에 성전을 나오셨지요. 이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극찬을 합니다. 정말 성전은 아름다웠습니다. 실제로 지붕은 금으로 씌웠다고 하죠. 그래서 햇빛이 비칠 때 돌로 만든 성전과 지붕은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전해집니다.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세 번째 성전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었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성전이기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또 가장 싫어하시던 성전이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이 성전은 건축광 헤롯 대왕이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년 전부터 지었고 AD 63년경에 완공되었어요. 그러니까 83년 동안 지은 성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겨우 7년 뒤에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맙니다. 헤롯 대왕은 이 성전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동기 자체가 나쁜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이었는데 에돔 사람 출신이어서 유대인들이 별로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왕이니까 사람들을 잘 추스려 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 줄 알았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낡았는데 고칠 힘은 없었죠. 헤롯 대왕은 이 성전을 잘 지어주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잘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리모델링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성전은 화려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의 이 아테네 여신은 지금까지 이 파르테논 선전이죠.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알아보려면 그 당시에는 그 신의 신전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은 위대한 신전이 있었죠. 헤롯 대왕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앞절과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12장에 이 과부의 두 랩돈 헌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종교인들이 과부의 두 랩돈 같은 헌금으로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할 일인가요? 정말 피 같은 과부의 헌금을 가지고 이 화려한 성전을 짓는 데에 다 뼈를 갈아놓은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 한참 한국 교회가 성장했을 때 교회들이 건축하면서 대부분 대리석이 깔려 있어요. 또 요즘에는 화려한 멀티미디어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때로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쇼를 보는 건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죠. 한국 사람들은 인테리어를 사실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잘 다니던 카페도 인테리어가 구식이라면 잘 안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긴 한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원래 직업은 집 짓는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재능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집을 지으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가 고기 잡은 이야기로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집 지으셨다는 이야기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어쩌면 그냥 편의시설일 뿐이죠.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교회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가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 성전은 깨끗하면 됩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또 잘 정리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 되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 보이는 이 건물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겨우 7년을 버티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죠. 오늘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습니다. 마지막 저항군은 성전으로 피했는데 성전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로마군들은 성전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저항군은 완전히 파멸되었고 성전은 완전히 불에 타버렸죠. 그리고 그 지붕에 있던 금이 녹아서 돌 사이에 스며들었고 로마 군인들은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돌을 하나씩 들어가며 금을 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겠다, 다 무너지겠다, 이 말씀이 무섭게 이루어진 것이죠. 앞으로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눈앞에 마치 보는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성전은 왜 다 무너졌을까요? 지붕이 금이어서 그랬어요. 성전이 화려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흔적도 없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 화려함 때문에 성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화려함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건물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화려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부의 헌금을 걷어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건물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할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교회로 삼고 싶어 하세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 중에 이 성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갖고 있냐고 묻게 되면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전을 자랑했지요. 어느 신전에 있는 어떤 신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신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신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우스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믿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성전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화려한 건물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귀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의 성전 삼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